2022년 2월 21일 월요일 전광성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자랑함이 나에게 이루어올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니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못난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3번째로 여러분에게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로 가라고 권하였고 또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디도와 내가 같은 정신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에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멘. 약한 것도 강하게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없고 또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한 것이 있죠. 그런데 그 부족함이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조직의 리더들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단점을 사람들에게 더 쉽게 노출하게 됩니다. 장관, 청문회 등 이런 후보자들의 신상털이하는 것을 보십시오.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말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었습니까? 본인은 괜찮을지언정 배우자나 가족의 문제, 자식의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는 이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 허물은 넘어가 줄 것 같은데 앞에 선 사람들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태도죠. 이런 기준들이 종교 지도자에게는 더욱 엄격하고 때로는 가혹하게 대하곤 합니다. 종교 지도자는 허물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모자라서도 안 됩니다. 교역자를 청빙할 때 건강검진 내역서를 내라고 하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건강하지도 않으면 모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녀가 없으면 없다고 흠을 잡고 자녀가 많으면 또 많다고 흠을 잡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아서 문제고 운동을 좋아해서 건강하면 목회에 집중할 것 같지 않다고 또 흠을 잡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못한다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목사님 자녀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우리같이 공부 못하는 자녀를 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수군댑니다. 그동안 부목사로 지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이유로 담임 목사를 트집 잡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담임 목사가 이거 다 신경 쓰고 살았다간 아마 정신병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미신적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목사를 신적 존재와 직접 소통하는 제사장으로 여기죠. 신적인 존재와 자주 접할 터이니 그 신적 존재가 응당 그대에게 남다른 복을 내려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 당신은 아파서도 안 되고 불행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성도가 생각 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건강하지 않은 목사를 보면 저 목사는 신령하지 않다고 여기기도 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당신의 영혼을 바로잡아 주실 터인데 그렇다면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질병에 걸린 것을 보니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소라는 식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인신성 공격이 계속 있었습니다. 샤머니즘적 신앙관에 아직 사로잡힌 자들은 바울의 이모저모를 공격했습니다. 그가 말을 잘 못해서 그리고 풍채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공격했고 이제는 몸에 있는 질병을 가지고도 비방거리로 삼았습니다. 이 바울이 스스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에게는 자신을 좀 불편하게 하는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은 사람들이 좀 쉽게 눈치챌 수 있는 질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이 간질 같은 병을 앓지 않았을까 추측하곤 합니다. 이 간질이라는 병은 당대 사람들에게 좀 이중적인 죄송합니다. 이 간질 같은 경우는 당대 사람들에게 좀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었는데 신적인 존재와 소통하는 사람들이 이런 간질 같은 질병에 잘 걸린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 특히 정치인이나 군인들이 이런 병에 걸렸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유명한 카이사르와 알렉산더 같은 이들이 간질병이 있었다고 추측하는 역사가들이 꽤 있죠. 하지만 이런 질환이 있다는 것은 본인도 괴롭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질에 대해서 이중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특별하다라는 시각과 저 사람은 문제 있어라는 두 가지 시선이죠. 우리네 문화권과 달리 서구권에서는 이 간질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관대한 측면이 있었기에 바울도 이런 간질을 앓지 않았을까 추측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미신을 믿는 이가 아니었죠. 그리고 일단 본인이 너무나 불편했고 또 이런 질병으로 인해 불필요한 입담거리를 제공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합니다.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런 질병을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교만 억제 장치라고 해석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받은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충분하다라는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과거부터가 약점이었습니다. 그의 소명도 논쟁거리였습니다. 그의 타고난 체격, 풍채도 비방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점도 많고 공격거리도 많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강한 자가 큰 일을 하는 것은 놀랍지 않죠. 삼손이 적과 싸워 이긴 것을 가지고 놀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작고 어린 소년이 거대한 적을 무찌르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에 강한 자, 잘난 자, 높은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불쌍한 자들, 미련한 자들, 소망이 끊어진 자들, 능력 없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주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방법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때 부족한 사람, 약점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기스는 이미 당대에 유명한 사람이었죠. 기스를 소개할 때 사용한 유력한이란 단어는 용사라는 뜻의 기브오르입니다. 한마디로 최소한 지역 명사급은 되는 인물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였고 그 기스의 특출난 아들이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당시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달렸다고 할 만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다는 것은 전쟁 영웅의 풍채를 타고났다는 뜻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울은 스펙이 짱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스펙 짱짱한 사울 왕이 무엇을 남겼습니까? 반면에 다윗은 가족 내에서도 문제아 취급받는 엉뚱깽뚱한 소년에 불과하였습니다. 다윗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고 약점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어릴 적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만 하는 다윗의 모습만 본 사람이라면 되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던데 쟤는 아니야 라고 쉬이 단정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준과 다르게 평가하시고 사용하시기에 다윗은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잦습니다. 화려한 스펙을 보고 목사를 청빙했더니 오히려 교회가 쇠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농담처럼 말하길 목사가 박사면 교회가 박살난다 라고 하겠습니까? 반면 스펙은 별것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 신실한 자로서 서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주님의 더 큰 일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그 흔한 신학 석사 학위도 가진 분이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빈자리를 뽑을 때 그냥 제비뽑기를 한 것은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자꾸만 배경만 보이고 스펙만 보이니 둘 중 누가 되어도 괜찮겠다 싶었을 때 최종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제비를 뽑은 겁니다. 둘째로 주님은 우리의 약함, 약점조차도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강하고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큰 부자였다면 그는 굳이 교회의 도움도 바라지 않고 일을 했을 것이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성도의 교육에 해가 되었을 겁니다. 그가 언변에 뛰어나고 풍채와 용모가 남달랐다면 그의 외적인 사역은 크게 성공을 거뒀을지 몰라도 이렇게 누대에 걸쳐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해주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 지상에 있었던 그 위대한 사역자들, 대단한 사람들 중 몇 명이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설교로 한 세대를 풍미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던 사역자들 중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울은 그런 자들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한 자였습니다. 출신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으며 예수도 늦게 믿어 일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나 짧았습니다. 건강한 체질도 아니어서 쉼없이 일했지만 뭔가 100% 만족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통하여 이 지상세계에 교회의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셨습니다. 바울은 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약점도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앞서 이미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을 따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뒷담화를 하고 싶은 바를 그냥 행하는 그런 비뚤어진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성도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신 것을 사람이 틀렸다고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곤 하지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행태 때문에 참 많은 고생을 했고 그래서 한때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목회를 위해서 이런 약점을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바울은 그 거절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의 손 안에서 강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직도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사람을 평하고 나 자신의 약점과 그리고 약한 것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는 강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약점조차도 강점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함부로 남의 약점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약점을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겠다 하신다면 우리는 자칫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약점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 사용 방법을 깨달은 바울은 온갖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난관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약할 때 그것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순례의 여정을 잘 마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고난이든 혹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마주한 고난이든 그런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자꾸만 위축되거나 약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어 영광을 받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약하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없다고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부족하고 약한 모든 것을 사용하사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믿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 순례의 길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3월의 개학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셔서 새 학기, 새 학급에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수험생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이들은 주님 곁에서 평온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가족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